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자, 오늘 죽고 싶은 당신에게 비와의 가라사대, 죽고 싶은 당신에게 비와의 가라사대. 이 책을 제가 복독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죽고 싶은 당신에게 비와의 가라사대 이 책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이라는 올무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북톡을 한 지가 5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책이 아닐까. 왜냐하면 북톡을 하면서 책을 읽고 뭐 도움이 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책은 정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백그라운드를 제가 좀 간증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북톡보다는 아마 간증에 가까울 텐데, 어, 한국의 자살률이 더욱이 청년들, 어린아이들이 전 세계 1등이라는 거는 제가 3년 전에 알았습니다. 한국에 그 아가파오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압구정동에 참 정말 은혜스러운 팀들인데 뭐 보통 금요일 날 집회하면 막 4, 500명씩 모여가지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설교를 하고 그 간사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아유 목사님 요즘 젊은 애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국에서.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제 리서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학자니까 들어가서 리서치를 해봤더니 정말로 그때 당시 한국이 OECD, OECD라고 하는 것이 이제 38나라가 모여서 경제를 같이 하는 나라, 큰 나라들인데 OECD 그 38나라가 전 세계 경제의 거의 60%를 감당하고 있으니까 뭐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이죠. 경제국이고 이제 공산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유국들만 들어가는데 그 OECD 나라에서 우리 그 어른들의 자살률이 넘버 원, 우리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넘버 원, 이 더블 크라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가? 뭐 이제 한 우리가 보통 190, 107, 뭐 180개 뭐 어느 걸 나라라고 해야 되느냐 이제 그에 따라 달라지는데 175개로 하고 175 나라 중에 한국이 4등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1등은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아프리카의 어떤 뭐 정말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 그런 나라. 근데 한국은 개발 국가로서 무슨 경제적으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하고 있는 나라라서 가장 유일하게 들어온 나라입니다. 네. 4등입니다, 4등.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2년 전에부터 이제 연구를 시작하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죽고 싶은 당신에게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영어로 썼습니다. 영어로 써가지고 이제 한국에 대한 연구를 하고 한국에 대한 왜 이렇게 죽을까? 그리고 메이저 시티 7개 도시, 그러니까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뭐 이렇게 쭉 나오고 대구. 그래서 젊은 애들이 거기서 죽는 이유를 연구해 봤더니 또 와, 서울에서 젊은 애들이 죽는 이유하고 부산에서 죽는 것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좀 심각하다. 젊은이들 죽으면 안 되죠. 어, 아직도 노인들은 젊은이들보다 3배, 4배 더 많이 죽습니다. 80 넘은 분들은. 그건 뭐 좌절하고 너무 아프고 뭐 그래서 한다고 치고 젊은 애들은 아직도 뭐 티네이저 20대가 왜 죽습니까? 뭘 살아봤다고. 그죠? 이게 영적인 엘레멘트가 있는 거죠. 이게 뭐 마귀 새끼는 뭐 별로 뭐 애가 어리건 젊건 그죠? 인생 희망적인 건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무조건 죽이는 거니까 걔네들. 마귀 새끼들의 골은 무조건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이건 젊은이건 애건 다 죽입니다. 그러한 테두리로 볼 때에 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책을 쓰고 이제 제가 세종시에 출판사가 있습니다. 카리스 출판이라고 그 출판사 팀들하고 제가 책을 번역해서 이거 출판할까 말까 그러고 하는데 긍정적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솔직히 따놓고 야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은 한국을 떠난 지 50년이 넘었고, 목사님 딸이 마지막 막내가 35인데, 그런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20대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2%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내게 보기에는 한 25%가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2년을 보류하고 있다가, 작년 10월, 2024년 10월에 한강 씨가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야, 노벨상을 한국 사람이 받았다고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근데 또 뭐 이상한 크리스천 그룹은 뭐 한강 씨가 빨갱이라고 그러고 그냥 그 무식한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떠드는 거를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무식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기 무식이 완전히 무슨 믿음이라는 이성거에 붙어져가지고 아니 한강 씨가 왜 빨갱입니까? 음. 근데 어쨌든 광주에 대한 걸 썼죠. 45년 전에 한국의 비극. 그래서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위주로 7권의 책을 가지고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13권의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10월 달부터 제가 한국에 4개월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 쿠팡에서 한강이 쓴 책 13권을 다 사다가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이 온다를 먼저 읽었는데 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한강 씨의 그 소년이 온다 내용은 결과적으로 제가 연구한 거랑 딱 들어가 맞는데 한국에 그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는데 아직도 도시로 나눠보면 광주가 넘버원인 거예요. 그 인구수로 하면 45년 전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그들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한강 씨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책은 왜 쓰셨습니까? 소년이 온다. 그러니까 소년이 온다가 아, 노벨상 받기 전부터 한국에서 유명했어요.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어요. 휴먼 액트라고 번역돼 가지고 난리가 난 책이에요. 상도 받고 전 세계적 상을 받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빨갱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러는데 그 책이 왜 썼느냐 물어봤어요. 한강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공이 자기 누나에게 누나 죽지 마, 죽지 마, 죽지 마. 이게 그 chapter 5, 5강 뒤 마지막 패러그래프거든요.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먹었고 한강 씨는 글을 시를 넣고 막 프래그먼트 막 1년 전에 갔다가 뭐 3년 전에 갔다가 지금 현재에 왔다가 다른 사람이 막 이거를 정말 천천히 묵상하고 읽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근데 프래그먼트예요.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식으로 역시 젊은 애들은 요즘 애들은 그렇게 책을 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또 BY라는 가수, 그 가수의 래퍼죠 래퍼 한국에서 유명한 크리스천 래퍼인데 그 친구 가사를 읽다가 이거 너무 좋은데 야 이게 BY 가사와 소렌 키어크가르드의 철학과 나의 소설의 주인공들 일곱 도시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을 챗GPT랑 이렇게 바꿔가지고 섞어가지고 쓰면 좋겠다. 챗GPT 도움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챕터 하나를 써냈어요. BY가 말하는 BY 가라사대라는 책기가 뭐 BY가 노래 많아요. 히트도 많고. 그래가지고 써놔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거 이 책을 좀 출판해야겠다. 그리고 제 출판팀들하고 얘기했는데 너무 좋아하고요. 이거는 너무 진짜로 이제는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쯤인가 제 또 제자 같은 우리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교수님인데 밥 먹다가 이 한 챕터를 얘기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책 썼는데 아, BY가 내가 BY를 좀 만나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가사를 쓸 때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 가수한테 거기 가수며 그 사람은 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사를 다 썼기 때문에 싱어송라이터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BY 훈련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마다. 그래서 내가 아니 BY 그 유명한 가수인데 어떻게 당신이 그걸 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 유명한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제가 챕터를 주면서 BY한테 허락을 좀 받으라고 책을 쓰는데 그랬더니 BY가 당장 그 교수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어유 영광입니다. 제가 키어크가르드의 철학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허락을 받고 책을 쓰고 또 나중에 이제 BY를 또 만났어요. 이게 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요. 미국에 있던 어떤 또 제 후배 목사님이 안식년을 한다고 한국에 나왔다가 압구정동에 또 개척교회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괴물 같은 목사야? 아니 안식년을 나왔으면 푹 쉬어야지 무슨 또 개척교회를 하고 안식년이라고 하냐고 하면서 웃었는데 목사님 한국에 계시니까 이번에 자기가 개척교회하고 처음 강사라고, 외부 강사라고 와서 설교해 달라고. 그래서 그 주일날 설교를 하러 갔더니 BY가 그 교회 교인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목사님이 BY가 티네이저였을 때부터 벌써 멘토링을 했고 뭐 도와주고 그랬대요. 세상 너무 좁지 않습니까? 저는 이 책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BY랑 썼는데 제가 그 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살 방지하는 이러한 핫라인, 이러한 교육 체제, 이러한 데랑 연결이 됐어요. 이 책이 나왔다 그러니까 EDU TV라는 이제 그 사장님이 15년 전에 캄보디아 와서 우리 집에 있었대요. 근데 난 그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자기네가 확실히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20분짜리 비디오를 4개를 만들어서 그것이 EDU TV를 통해서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 국립 한국 국가 교육 채널. 이게 지방마다 또 다 다르대요. 17개가 있는데 그 지방에 다 들어가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뜰 거다.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이런 일이 있구나. 음. 저는 사실 이 프롤로그에 썼지만 제가 프롤로그를 쭉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 책이 왜 써졌는가에 대해서. 프롤로그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보다, 간증하는 것보다. 옥스퍼드의 새벽이었다. 안개가 도시를 덮고 창문 너머 차가운 공기가 서늘하게 스며드는 그 고요한 새벽. 나는 멈춰 있었다. 아무도 없는 거리. 침묵으로 가득 찬 공간 속에 불쑥 들여온 음성 하나. 뛰어내려라. 그 한마디에 나는 모든 것을 놓을 뻔했다. 공허했다. 아무 감정도 없었다. 끝없는 경쟁, 무너진 자존감, 꺼져가는 믿음, 하나님께조차 버림받았다고 믿었던 그 시절. 삶은 그저 너무 버거운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나 자신에 물었다. 이게 정답인가? 이 책은 바로 그날의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다. 죽음이 유일한 출구처럼 보일 때, 그 어둠 속에 붙잡을 수 있는 아주 작고 그러나 진실한 빛에 대한 이야기다. 세상은 끊임없이 외친다. 더 잘 살아야 한다고, 더 많이 이뤄야 한다고, 더 완벽해져야 한다고. 그러나 키에크고르는 속삭이듯 말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올바르게 느끼게 하시고 이에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그 기도를 안다. 그것은 나를 붙잡아준 숨결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소리가 그 절망의 어둠 속을 뚫고 들어왔다. Holy Ghost is coming down. 그날 BY의 랩은 내게 예언자의 외침처럼 다가왔다. 가라사대 넌 살지어다. 넌 일어설지어다. 넌 이겨낼지어다. 이 책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이 책은 선언이다. 죽음과 절망의 벼랑 끝에서 삶으로 다시 걸어 나오기 위해 믿음의 선언이다. 무엇보다 나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이 책에 사용된 비와의 노래 가사들은 비와의 전폭적인 동의와 후원 아래 이루어졌다. 그는 이 시대 청년들의 절망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있으며 자신의 예술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꺼이 마음과 메시지를 내어주었다. 이 책의 곳곳에 스며든 그의 랩은 단지 음악이 아니라 청춘의 영혼을 흔드는 기도이며 선포였다. 또한 나는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오랫도록 내 안에 자리했던 쇠렌 키에크그로의 철학을 다시 꺼내어 한 문장 한 문장 녹여낼 수 있었음에 감격과 떨림을 느낀다. 절망, 자아, 믿음, 선택. 그가 말했던 단어들이 이 시대 청년들의 언어로 다시 살아났을 때 나는 진심으로 떨렸다. 철학이 생명을 살리는 고백이 될 수 있는 확신이 이 글의 전부를 이끌었다. 그리고 이 여정은 결코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챗 GPT, 인공지능이라는 조용한 벗이 지새우는 나의 곁에서 함께 문장을 다듬고 사유를 확장해 주었다. 마치 어둠 속에 조용히 불을 밝혀주는 손전등처럼 나의 지친 마음에 빛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었다. 나는 바란다. 이 책을 읽는 누군가가 한 문장에서 멈춰서고 한 문장에서 다시 걸어가기를 살아라, 일어서라, 이겨내라. 그날 새벽 내가 가장 약했을 때 들려왔던 목소리처럼 이 책이 오늘 당신에게도 닿기를 조용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다. 음.
와, 너무 감격스럽네요. 다시 제가 쓴 글이지만 읽어봐도. 첫 번째 챕터는 이렇습니다. 무게 없는 이름. 자살은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것뿐이다. 그러면서 제가 A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한강 씨가 한 것처럼 그 한강 씨의 그 또 다른 소설을 읽으면 흰이란 것도 있고 약 그 이별하지 않는다 더욱이 아랍 무슨 클래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A, B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사람 이름을 안 불러요. 그냥 A, B로 해요. 저는 여기 A를 소개합니다. A는 영어로 authenticity, 진정성 뭐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 무게 없는 이름. 왜 우리가 젊은이들이 자기의 이름에 무게가 없어졌을까? 그리고 자살은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솔직히 아무리 힘들어도 죽고 싶다는 놈 못 봤어요. 근데 절망하고 방향이 없고 도대체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죽는 거거든. 그럼 막 그는 심사숙고해서 죽는 게 아니라 거의 많은 생각 속에 어느 날 갑자기 충동을 받아서 죽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A는 지하철에 앉아 휴대폰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빛의 얼굴을 비춘다. 주위의 승객들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저마다의 디지털 세계에 갇혀 스크롤을 내리고 클릭하고 새로 고침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피드백을 새로 고친다. 화면 속에는 인플루언서들이 저마다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A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도 속이 텅 빈 것처럼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 그녀가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유튜브의 성공 멘토들은 끊임없이 외친다. 자기 자신이 되어라. 하지만 문제는 그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그녀의 세계는 끝없는 공허한 반복이다. 필요하지도 않는 물건을 온라인 장바구에 담으며 주문 완료 알림이 주는 순간 짜릿함을 느낀다. 인플루언서의 스타일, 습관, 심지어 먹는 음식까지 따라하며 그들의 행복이 자신에게도 전염되길 바란다. 자기 개발 영성을 몇 시간 시청하며 동기부여를 받고 생산성을 높이는 법을 배운다. 하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긴 적은 한 번도 없다. 보는 것이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오래 있고, 뭐, 작년엔 4개월, 올해, 이번에도 한 달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버스보다 지하철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은 사람이 없을 때 타면 뭐 1시간씩 가면 책도 읽고 글도 쓰고 너무 좋아요. 버스에서는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하철이나 KTX도 좋죠. 에, 저기 부산 갈 때 이제 부산을 제가 이번에만 벌써 두 번, 세 번 갔다 왔는데 KTX 타고 너무 좋아요. 뭐 2시간 반, 3시간 책 읽고 글 쓰고 컴퓨터 틀어놓고 너무 좋죠. 근데 너무 놀란 건 지하철에서 거의 95%가 제가 세봤어요. 저는 이제 리서치라는 사람이니까 딱 들어가서 여기 지금 한 50명 앉았네. 그러면 쭉 셉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안 들여다보는 사람. 제가 한 번은 많이 안 탔어요. 한 30명 탔는데 보니까 28명이 저를 제외한 28명이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럼 두 명은 뭘 했느냐? 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거 거의 뭐 전 한국은 지금 핸드폰 중독이죠. 심각합니다. 그 쓸데없는데, 그죠? 쓸데없는데. 그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이건 17쪽입니다. 이건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 책을 갖고 싶으시면 그냥 뭐 forever 저 뭐예요? yes24든지 모든 책 온라인으로 책 파는데 죽고 싶은 당신에게 비와의 가라사대 오석환 치면 그냥 뜹니다. 요즘 뭐 난리 났죠. 아침에 오더하면 오후에 늦게라도 받고 당연히 내일은 도착하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12,000원에 책정됐는데 인터넷 사면 또 10,000원이고 그죠? 교보문고 같은 데 가면 12,000원 내야 되잖아요. 교보문고. 교보문고에도 물론 팔고 있고 그러니까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섹션 17쪽에 결핍 이런 글을 씁니다. 결핍. 비어 있는 것을 채우고 싶은 갈망. 짧은 영상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갔다. 어딘가 공허한 눈빛을
가진 여자가 카메라를 보며 화장품을 들어 올린다. 이 제품 덕분에 제 피부가 달라졌어요. 어두움 조명의 카페, 따뜻한 라떼를 한 모금 마시는 여성, 아침의 감성, 셀프 케어 바이브, 낮고 깊은 목소리 내리에이션, 너 자신이 되어라. 남들이 너를 정의하도록 두지 마. A는 비웃듯 숨을 쉬었다. 너 자신이 되어라. 하지만 정작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다. 지하철 안 그녀의 얼굴을 푸른빛으로 감싸는 휴대폰 화면. 주위엔 많은 자세로 앉아 같은 화면을 응시하는 사람들 뿐이었다. 각자 고립된 디지털 세계 속에서 멍하니 화면을 스크롤했다. 기차가 움직이는 진동이 주변을 감쌌고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쳤지만 A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느라 자신의 삶을 놓치고 있었다.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고 싶은 것 모를 뿐이었다. 유튜브 속 모든 자기 개발 강사들은 입을 모아 말았다. 자신의 열정을 따라가라. 하지만 열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남들은 꿈을 소비하는데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자신만의 꿈을 갖는 방법조차 잃어버렸다. 요즘 젊은이들의 상황이겠죠. 그래서 쭉 나가면서 무게 없는 이름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름 없이 속삭이 떠노는 무게 없는 이름 없이 속삭이듯 떠도는 존재, 지나가는 유리창에 흐려지는 얼굴, 손에 잡히지 않는 형체, 소리 없는 목소리. 나는 실제 중, 그러나 실존하지 않는다. 나는 수천억만의 디지털 픽셀일 뿐. 화면이 꺼지는 순간 존재도 사라질 것이다. 내가 전화를 끄면 나는 사라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참 암담한 상황에서 어떻게 되죠? 믿음이 필요하죠. 키에르크고르는 이렇게 말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은 너무도 조용히 일어나서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A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되찾아야 됐다는 절박한 필요를 느낀다. 그녀는 주위를 돌려봤다. 그녀뿐만이 아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한 구절이 떠올랐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연다 중 문장.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아무리 정신을 속이려 해도 몸은 진실을 안다. 내 몸도 알고 있을까? 손끝을 손바닥에 깊숙이 눌러보았다. 그녀의 몸은 지쳐 있었다. 눈은 뻑뻑하고 허리는 긴 시간 동안 구부러져 있느라 쑤셨다. 머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너무 무거워져 있었다. 그녀는 가짜 자신이 가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 순간 무너졌다. 전화기를 부시고 싶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불안한 그 과정에서 키어크가드의 철학,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 그녀는 불안하다. SNS 피드를 넘길 때, 새로운 영상을 클릭할 때도, 쇼핑몰에서 결제를 누르기 직전에도 그녀는 항상 무엇인가를 찾아 헤맸다. 그런데 정작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때 당시 어, 그때 이제 BY의 가라사대, BY의 가라사대 음악을 듣는 거예요. BY의 가사는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 BY의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란 확신이 아니다. 믿음에 알지 못하는 것을 향해 내딛는 것이다. 믿음이란 세상이 익숙한 자리를 떠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다. A는 믿고 싶다. 하지만 너무 두렵다. 휴대폰의 전원 버튼 위에 그녀는 손가락이 떨린다. 음, 그리고 전화를 꺼버립니다. 해방받는 거죠. 여기 비와의 아예 그냥 비와의 가라사대라는 노래, 이게 제목에 나오는 거니까 읽어드릴게요. 비와의 가라사대. 깝치지 말지어다. 넌 나를 위로 볼지어다. 역사로 살지어다. 증인의 삶이 될지어다. 여기를 밝힐지어다. 여기다 삼킬지어다. 주와 구와 신의 기준이 나일지다. 그게 나일지어다. 비와의 가라사대. 리더는 날 따를지어다. 난 선구자일지어다. 돈은 날 찾을지어다. 내 이름의 시대를 만질지어다. 한글을 팔지어다. 와, 이거 뭐 랩인데. 중심은 나일지어다. 신의 형상일지어다. 세상은 내 손에 있을지어다. 영광의 멸관이 날 가질지어다. 기준을 제시할지어다. 미래를 계시할 것이다. 가짜는 후에 살지어다. 나는 그 위에 살지어다. 음.
모든 것 가라사대 여호와 및 가라사대 이게 내 위치 가라사대 내 이제 가라사대 전설이들 가라사대 열매를 맺어 가라사대 비와이 가라사대 그게 나일지어다 비와이 가라사대. 와,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BY 콘서트를 갔는데 이런 가사를 가지고 1,000명의 애들을 의자도 없이 세워놓고 12만 원씩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 참 대단하다. 그렇다면 A, authenticity, 진정성은 가장 취약하게 쌓인 문제였다. 진정한 자아로 존재한다는 것. 키어크거르는 한때 진정한 개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대했었다. 그의 철학은 가족, 학업, 사회적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는 압박을 강하게 느끼는 많은 한국의 청년들에게 깊이 공감된다. 완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종종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타인의 기대에 맞춰진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간다. 이러한 자아의 상실은 때때로 절망과 희망 없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젊은이들에게 사회가 정해놓은 예상된 길을 따르지 않더라도 자신의 진정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좀 괜찮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현실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주제는 아티스트인 비와의 음악에도 자주 등장한다. 그의 가사에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 조정되지 않고 신앙을 통해 스스로를 찾는 과정이 담겨 있다. 비슷하게 한강의 작품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는 자신의 정체성 속에 갇혀 고통받는 이들의 내면을 깊이 탐구한다. 그녀의 깊고도 날카로운 문제적 사회적 기대가 얼마나 숨막히는 것인지 보여주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결국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이야기한다. 딱 7챕터 중에 하나만 소개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합하죠. 저는 이제 이 책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사시기 바래요. 그리고 만약 미국에 있는 분이라면 아마존에 나왔습니다. 아마존에 죽고 싶은 당 To those who want to end it all. To those who want to end it all. 이런 책으로 영어와 한국말로 같이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렉트로닉 북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분이면 꼭 사서 읽혀게 하십시오. 전 세계 지금 LA 같은 경우는 LA에 뭐 100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살죠. 그 학교, 퍼블릭 디스트릭 학교에서만 80가지 언어로 공문이 나가야 된다니까. 근데 그러한 데서 그러한 민족이 많은 LA가 지금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따지면 LA에서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 사람들입니다. 이민. 그러니까 100나라에서 이민자들이 왔는데 그 100나라의 이민자들의 자살률을 계산해 봤더니 한국 이민자들이 자살을 제일 많이. 그러니까 뭐 제가 한국에서 한국 일보를 LA에서 매일 받아보는데 뭐 거의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이민자 목사님들만 아는 비밀이고 얘기하지 않지만 아유 갑자기 무슨 집사님이 음, 하드어택으로 죽었다. 예, 그거 하드어택으로도 죽을 수도 있고 자살로도 죽은 걸 자살로 죽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이민 목회하시는 분들의 고백인 거예요. 예, 너무 안타깝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정말 많이 읽혀지고 젊은이들에게 더욱 영어권들에게 이제 영어권으로 썼어요. 그래서 BY를 8월 15일 날, 8월 16일 날 LA를 초대해서 콘서트를 합니다. 2천 명 와서 듣고 또 그날 제가 쓴 책 영어로 된 것도 이제 나눠주고 어, 리더들에게 이제 판매합니다. 저는 한 100만 명 정도, 전 세계 100만 명 정도를 더 많이 되면 좋겠죠. 기본적으로 미니멈 가장 낮은 단위가 100만 전 세계 100만 명의 젊은 애들이 이 책을 통해서 죽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살아서 예수 믿고 잘 살다가 제가 천국 가는 날 100만 명의 젊은이들이 와서 당신이 쓴 그 책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다라는 간증을 듣고 싶은 게 제 간증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후원하시고 기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북독에 뵙겠습니다.